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지 않습니까? 오랜 시간 아껴온 사람한테서 뜻밖의 말을 듣고 며칠 밤을 뒤척이신 적 말입니다. 아니면 자식이 무심코 던진 한마디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던 순간도 있으셨을 겁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어도, 아니 어쩌면 나이가 들수록 더 사람 때문에 아픕니다. 형제끼리 나눈 재산 문제로 평생 서먹해진 분도 계시고, 오래 알고 지낸 친구의 배신으로 마음의 문을 닫으신 분도 계십니다. 자식한테 헌신했는데 정작 노년엔 혼자 지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세상을 이만큼 살아오면서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다 알 법도 한데 왜 우리는 계속 상처받을까요? 왜 나이가 들어도 사람 문제는 해결이 안 될까요? 사람을 멀리하자니 외롭고 가까이 하자니 또 다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묻게 됩니다. 도대체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 건가? 오늘은 독일의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가 평생 고민했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마음등불 말씀에 좀 더 힘이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1788년에 태어나 1860년에 세상을 떠난 철학자입니다. 그는 평생을 외롭게 살았습니다. 친구도 별로 없었고 결혼도 하지 않았으며 사람을 쉽게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그를 냉정하고 기관적인 사람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의 글을 찬찬히 읽어보면 그는 누구보다 사람 때문에 깊이 아파본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와의 관계도 평생 좋지 않았고 사랑했던 여인들에게도 상처를 받았으며 동료 철학자들로부터도 외면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물었습니다. 왜 우리는 사람에게 상처받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덜 다칠 수 있는가? 쇼펜하우어는 이 질문에 평생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그가 남긴 답은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이해와는 조금 다릅니다. 그는 사람을 이해하세요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용서하세요 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원래 그런 겁니다. 그러니 기대를 낮추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세요. 오늘 이 시간 쇼펜하우어의 말을 빌려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가볍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의 말은 냉정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위로가 담겨 있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명언, 인간은 본래 이기적인 존재다. 쇼펜하우어의 말. 모든 인간은 자기 자신에게만 진정으로 관심이 있다. 타인의 행복이나 불행은 그것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 말을 처음 들으면 좀 차갑게 느껴지실 겁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걸 비난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그냥 사실을 말한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삶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기 걱정, 자기 아픔, 자기 하루가 가장 크게 느껴지는 게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도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내 몸 상태입니다. 오늘 병원 가야 하나? 약은 먹었나? 무릎은 괜찮나? 이런 생각들이 먼저 듭니다. 옆집 할머니가 어떻게 지내는지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사람이라는 존재가 원래 그렇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젊은 시절 어머니와 사이가 몹시 나빴습니다. 그의 어머니 요한나 쇼펜하우어는 당대 사교계의 유명한 여성이었습니다. 문학 살롱을 열어 많은 예술가들과 교류했고 소설도 쓰는 지적인 여성이었죠. 하지만 아들인 아르투어에게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보다 손님들을 더 중요하게 여겼고 아들의 철학 공부를 시간 낭비라고 여겼습니다. 심지어 아르투어가 쓴 첫 책을 읽지도 않았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경험을 평생 잊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조차 나보다 자기 인생이 더 중요한데 하물며 남들이야 오죽하겠느냐고 생각했던 겁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내가 힘들어서 오랜 친구한테 전화했는데 상대는 자기 손주 자랑만 하더라. 내 이야기는 듣는 둥 마는 둥하고 자기 아들 취직 이야기만 하더라. 이런 순간 말입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절에 집에 와서도 스마트폰만 보고 내 건강은 안 물어보고 자기 회사 이야기만 하더라. 내가 요즘 무릎이 아프다고 말해도 아, 그래요? 하고 넘어가 버리더라. 그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그냥 사람이라는 존재가 원래 그렇습니다. 자기 일이 제일 크고 자기 걱정이 제일 급합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저 사람도 자기 삶이 바쁘구나. 나한테만 신경 쓸 여유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섭섭함이 조금 줄어듭니다. 상대가 나를 소홀히 대해서가 아니라 그냥 사람이 원래 그런 거니까요. 당신 잘못도 아니고 상대가 특별히 나쁜 것도 아닙니다. 사람은 원래 자기밖에 모릅니다. 그걸 알고 나면 기대가 줄어듭니다. 명언 이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크다. 쇼펜하우어의 말.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현실 그 자체가 아니라 현실에 대한 우리의 기대다. 기대를 낮추면 고통도 줄어든다. 이 말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상처받는 건 상대방이 나쁜 짓을 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그 사람한테 뭔가를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자식이 명절에 안 온다고 해서 속상한 이유는 당신이 올 거다라고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친구가 당신 생일을 잊어버려서 서운한 이유는 그 친구가 기억할 거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를 힘들게 한 건 상대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기대였던 겁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걸 명확하게 봤습니다. 사람들은 자꾸 세상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자식이 효도할 거라고, 친구가 배신 안 할 거라고, 사람들이 착하게 살 거라고 기대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내 기대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명절 때마다 자식들이 올 거라고 기대했어요. 근데 막상 안 오면 하루 종일 속상하고 밥도 못 먹고 그랬어요. 그런데 올해는 아예 기대를 안 했어요. 안 오면 어쩔 수 없지 하고 마음을 비웠어요.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안 와도 덜 서운하고 오면 그게 고마웠어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뭔가를 기대 안 하고 있을 때 누가 친절하게 대해주면 그게 참 고맙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반대로 당연히 해줄 거라고 생각했던 일을 안 해주면 그게 배신처럼 느껴지고요. 기대를 낮추는 게 포기가 아닙니다. 그건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마음이 덜 다칩니다. 자식한테 기대하지 마세요. 오면 고맙고 안 오면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친구한테도 기대하지 마세요. 연락 오면 받고 안 오면 그런가 보다 하세요. 그렇게 기대를 내려놓으면 상처받을 일이 줄어듭니다. 명언 3. 고슴도치의 딜레마. 쇼펜하우어의 말.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들이 서로 몸을 녹이려고 가까이 다가간다. 하지만 너무 가까워지면 서로의 가시에 찔려 아프다. 그래서 고슴도치들은 적당한 거리를 찾는다. 춥지도 않고 다치지도 않는 거리를. 사람도 마찬가지다. 이 이야기는 쇼펜하우어가 한 말 중에서 가장 유명한 비유입니다. 우리는 외롭기 때문에 사람을 원합니다. 혼자 있으면 춥고 쓸쓸하니까 누군가와 함께 있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너무 가까워지면 서로 상처받습니다. 말 한마디가 가시가 됩니다. 작은 행동이 날카로운 바늘이 됩니다.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왜 가까운 사람일수록 나한테 함부로 할까? 형제끼리도 그렇습니다. 젊을 땐 그래도 가깝게 지냈는데 나이 들어서 부모님 봉양 문제나 재산 문제로 한번 틀어지면 평생 서먹해집니다.
명절에 얼굴 보기도 불편해집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50년을 같이 살았어도 가끔은 상대가 너무 가깝게 느껴져서 숨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매일 얼굴 보니까 작은 습관도 눈에 거슬리고 말투도 신경 쓰이고 그럽니다. 오래된 친구도 그렇습니다. 너무 자주 만나면 부담스럽습니다. 내 사생활도 알고 싶어 하고 이것저것 참견하고 비교하고 그래서 가끔은 연락 끊고 지내는 게 편할 때도 있습니다. 쇼펜하우어가 이 고슴도치 비유를 쓴 이유는 그 자신이 평생 이 문제로 고민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사람들과 가까워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가까워지면 상처를 받았습니다. 어머니와는 거리가 멀어졌고 사랑했던 여인들과는 결혼하지 못했으며 동료, 철학자들과는 다투기 일쑤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론 내렸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적당한 거리가 필요하다고. 그러니 이제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거리를 두는 게 냉정한 게 아닙니다. 그건 서로를 지키는 겁니다. 억지로 가까워지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편한 만큼만 가까이 있으면 됩니다. 자식과도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세요. 매일 전화할 필요 없습니다. 가끔 안부 묻고 명절에 보고 그 정도면 됩니다. 친구와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에 한두 번 만나도 괜찮습니다. 자주 안 봐도 마음속에 있으면 그게 친구입니다. 거리를 두는 게 관계를 끊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를 오래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명언사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쇼펜하우어의 말. 인간의 성격은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다. 교육이나 경험으로 조금 다듬어질 수는 있지만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 이 말도 처음엔 좀 절망적으로 들립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우리를 절망시키려고 이 말을 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한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평생 누군가를 바꾸려고 애썼다면 이제 그만 놓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원래 안 바뀌니까요.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남편이 평생 그런 성격이었으면 지금 와서 바뀔 리 없습니다. 자식이 어릴 때부터 그런 성격이었으면 지금도 그럴 겁니다. 형제가 원래 그런 사람이었으면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한 할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누이가 평생 나한테 그렇게 차갑게 대했어요. 처음엔 내가 뭘 잘못했나 싶어서 잘해주려고 애썼어요. 명절 때마다 좋은 걸로 챙겨드리고 전화도 자주 하고 언젠가는 마음이 풀리겠지 했어요. 근데 70이 넘어서야 깨달았어요. 저 사람 성격이 원래 그런 거구나. 내가 뭘 해도 안 바뀌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사람을 바꾸려고 애쓰는 시간만큼 아까운 시간이 없습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돼라고 100번 말해도 안 바뀝니다. 효도 좀 해라라고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습니다. 그 사람 성격이 원래 그런 거면 말한다고 바뀌지 않습니다. 친구도 그렇습니다. 평생 자기 자랑만 하던 친구가 갑자기 겸손해지지 않습니다. 평생 이기적이던 사람이 갑자기 베풀기 시작하지 않습니다. 삶에 적용. 그러니 사람을 바꾸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 시간에 당신 마음이나 편하게 가지세요.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거리를 두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저 사람은 원래 저래라고 생각하면 섭섭함이 줄어듭니다. 내가 바꿀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순간 당신만 힘듭니다. 명언 5. 고독을 두려워하지 마라. 쇼펜하우어의 말. 위대한 정신을 가진 사람은 고독을 선택한다. 평범한 사람들은 고독을 두려워한다. 하지만 진정한 평화는 고독 속에 있다. 여기서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위대한 정신은 특별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스스로 생각할 줄 아는 사람, 혼자 있어도 괜찮은 사람을 말합니다.
쇼펜하우어는 평생 혼자 살았습니다. 결혼도 안 했고 친구도 거의 없었습니다. 대신 그는 매일 개와 산책하고 책을 읽고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외로운 사람이라고 불렀지만 그는 자기가 외롭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고독과 외로움은 다르니까요. 고독은 혼자 있는 상태입니다. 외로움은 혼자 있는 게 괴로운 상태입니다. 쇼펜하우어는 혼자 있었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생각과 함께 있었고, 그게 그에게는 가장 편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나이 들면서 사람 만나는 게 점점 피곤해진다. 젊을 땐 사람 많은 곳이 좋았습니다. 친구들 만나서 수다 떨고 모임 나가고 그랬습니다. 근데 나이 드니까 그게 부담스러워집니다. 만나면 비교하게 됩니다. 누구는 손주가 몇인데, 누구는 자식이 잘 나갔는데, 듣기 싫은 자랑도 들어야 하고 싶지 않은 얘기도 해야 하고, 그래서 요즘은 그냥 집에 있는 게 편합니다. TV 보고, 라디오 듣고, 산책하고, 그게 더 마음 편합니다. 그건 당신이 외로워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성숙해진 겁니다. 삶의 적용.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혼자 있어도 괜찮은 사람이 되는 게 사람한테 덜 상처받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사람이 없어서 외로운 게 아닙니다. 혼자 있는 게 괴로운 게 외로운 겁니다. 혼자 있어도 마음이 편하면 그게 진짜 자유입니다. 명언 6. 인생은 욕망과 권태 사이를 오간다. 쇼펜하우어의 말. 인생은 욕망의 고통과 권태의 고통 사이를 진자처럼 오간다. 우리는 뭔가를 원할 때 고통스럽고 그것을 얻고 나면 또 권태로워진다. 무슨 말이냐면 이겁니다. 우리는 뭔가를 원할 때는 그게 없어서 괴롭습니다. 그런데 그걸 얻고 나면 또 심심하고 허전합니다. 젊을 땐 아이 낳고 키우느라 정신 없었습니다. 그때는 아이들이 다 크면 편하겠지 했습니다. 근데 막상 자식들 다 키우고 나니까 또 허전합니다. 일할 땐 은퇴하면 쉬겠지 했습니다. 근데 막상 은퇴하고 나니까 할 일이 없어서 답답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필요할 땐 그 사람 때문에 힘듭니다. 근데 그 사람이 없으면 또 외롭습니다. 그러니까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건 이겁니다. 완벽한 행복은 없습니다. 우리는 늘 뭔가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한 할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젊을 땐 돈 벌고 집 사느라 바빴어요. 그때는 돈만 좀 모으면 행복하겠다 했어요. 근데 막상 돈 좀 모이고 집도 생기니까 이제는 건강이 걱정이더라고요. 그래서 깨달았어요. 사람은 늘 뭔가 걱정거리를 만든다는 걸. 그러니 완벽을 바라지 마세요. 사람도, 관계도, 인생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냥 적당히 괜찮으면 됩니다.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마음이 편해집니다. 더 나아져야 해라고 생각하는 순간 당신만 힘듭니다. 명언 7. 동정은 진정한 도덕의 기초다. 쇼펜하우어의 말. 다른 사람의 고통을 내 고통처럼 느끼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선함이다. 동정심이야말로 모든 도덕의 기초다. 여기까지 듣다 보면 쇼펜하우어가 사람을 너무 차갑게 본다고 느끼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는 동정심을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꼽았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사람을 믿지 않았지만 고통받는 존재에게는 마음이 약했습니다. 그는 거리에서 구걸하는 사람을 보면 꼭 돈을 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물을 무척 사랑했습니다. 평생 푸들개를 키웠고 그 개한테 아트만이라는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아트만은 인도 철학에서 영혼을 뜻하는 말입니다. 사람을 믿지 않았던 그가 고통받는 존재에게는 이렇게 따뜻했던 겁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감정은 남의 아픔을 아파하는 마음이다. 요즘 세상은 너무 각박합니다. 사람들은 각자 바빠서 남 얘기 들어줄 시간이 없습니다. 내가 힘들다고 말해도 나도 힘들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외롭습니다.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병원 앞 벤치에 앉아 있는데 옆에 할머니 한 분이 오셨어요. 말은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냥 같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참 고마웠어요. 말이 없어도 같이 있어준다는 게. 쇼펜하우어는 사람을 믿지 말라고 한 게 아닙니다. 다만 기대는 낮추되 고통받는 사람에게는 따뜻하게 대하라고 한 겁니다. 당신도 힘들었던 순간이 있었을 겁니다. 그때 누군가 따뜻한 말 한마디 해줬으면 좋았을 거예요. 그러니 다른 사람이 힘들어할 때 당신이 그 따뜻한 사람이 되어주세요. 그게 쇼펜하우어가 말한 진짜 선함입니다. 명언 8. 노년의 지혜는 체념이 아니라 수용이다. 쇼펜하우어의 말. 나이가 들면 우리는 인생이 어떤 것인지 비로소 알게 된다. 그리고 더 이상 인생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것이 지혜다. 이 말은 쇼펜하우어가 나이 들어서 한 말입니다. 젊을 때는 세상이 뭔가 해줄 거라고 기대합니다. 사람도 인생도 모든 게 좋아질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알게 됩니다. 세상은 원래 이런 거구나. 사람도 원래 이런 거구나.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는 순간 마음이 편해집니다. 여러분, 지금 당신이 느끼는 그 담담함, 그게 바로 지혜입니다. 젊을 땐 모든 게 불공평해 보였습니다. 왜 나만 힘든가? 왜 저 사람은 잘 되고 나는 안 되나? 이런 생각에 밤잠을 설쳤습니다. 하지만 나이 들면서 깨닫습니다. 세상이 원래 공평하지 않다는 걸. 누구는 태어날 때부터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고 누구는 평생 고생합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리 잘 키워도 잘 될 아이는 잘 되고 안 될 아이는 안 됩니다. 그게 그 아이 운명입니다. 한 할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젊을 땐 자식들한테 기대가 컸어요. 효도할 거라고, 잘 될 거라고. 근데 나이 드니까 그냥 건강하게만 살아줬으면 좋겠더라고요. 욕심이 줄어드니까 마음이 편해졌어요. 나이 들어서 기대가 줄어드는 게 슬픈 일이 아닙니다. 그건 현실을 받아들이는 힘입니다. 그리고 그 힘이 있으면 사람 때문에 덜 다칩니다.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당신은 자유로워집니다. 명언 9. 관계의 질은 거리에 달려 있다. 쇼펜하우어의 말.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비결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다. 너무 가까우면 서로 부담스럽고 너무 멀면 관계가 끊어진다. 이 말은 앞서 나온 고슴도치의 딜레마와 비슷하지만 조금 더 구체적입니다. 쇼펜하우어는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거리 조절이라고 봤습니다. 자식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을 때는 자식들이 독립하면 외로울 것 같았습니다. 근데 막상 자식들이 나가고 나니까 어떤 면에서는 편합니다. 서로 간섭 안 하고 부담 안 주고 가끔 전화로 안부 묻고 명절에 얼굴 보고 그 정도가 딱 좋습니다. 매일부터 살면 서로 짜증나고 1년에 한 번도 안 보면 서먹해집니다. 친구도 그렇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면 부담스럽습니다. 만날 때마다 할 얘기도 없고 억지로 웃고 그럽니다. 근데 몇 달에 한 번씩 만나면 딱 좋습니다. 쌓인 이야기도 있고 반갑기도 하고. 그러니까 관계를 잘 유지하려면 역설적이게도 거리를 둬야 합니다. 한 할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옛날 친구랑 자주 만났어요. 한 달에 두세 번씩. 근데 자꾸 만나니까 할 얘기도 없고 서로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분기에 한 번만 만나요. 그랬더니 만날 때마다 반갑고
할 얘기도 많고, 그래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으면 거리를 두세요. 매일 연락할 필요 없습니다. 가끔 생각날 때 전화하면 됩니다. 자주 안 봐도 괜찮습니다. 1년에 한두 번 만나도 진짜 친구는 친구입니다. 거리를 두는 게 관계를 끊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를 오래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명언 10. 우리는 타인의 불행에서 위로를 얻는다. 쇼펜하우어의 말. 사람들은 자신의 불행을 견디기 위해 다른 사람도 불행하다는 사실을 확인하려 한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이 말은 좀 씁쓸하게 들립니다. 하지만 솔직히 우리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이게 사실입니다. 내가 자식 때문에 속상할 때 옆집도 자식 때문에 고생한다는 얘기를 들으면 조금 위로가 됩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하는 마음이 들거든요. 내가 아플 때도 병원 대기실에서 나보다 더 심한 사람을 보면 조금 마음이 편해집니다. 나는 그래도 낫구나 하고요. 이런 마음이 나쁜 건가요? 쇼펜하우어는 이게 나쁜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냥 인간의 본성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혼자 괴로울 때 다른 사람도 괴롭다는 걸 알면 조금 덜 외롭습니다.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 견딜만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의 불행을 나눕니다. 그게 위로입니다. 한 할머니가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아파트 경로당에서 만난 할머니들이랑 수다 떨다 보면 다들 비슷한 고민이 있더라고요. 자식 문제, 건강 문제, 경제 문제. 처음엔 우울한 얘기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엔 위로가 되더라고요. 내가 특별히 불행한 게 아니라 다들 그렇게 사는 거더라고요. 당신만 힘든 게 아닙니다. 모두가 각자의 고민을 안고 삽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속으로는 다들 힘듭니다. 그러니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왜 나만 이럴까 하지 마세요. 다들 그렇게 삽니다. 여러분, 오늘 쇼펜하우어의 말을 함께 들어봤습니다. 그는 냉정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누구보다 사람 때문에 깊이 아파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덜 다칠 수 있을까? 그가 찾은 답은 간단했습니다. 사람을 바꾸려 하지 말고 기대를 낮추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라는 것. 그리고 혼자 있어도 괜찮은 사람이 되라는 것.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를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사람은 원래 자기밖에 모릅니다. 그러니 상대가 나를 소홀히 대해도 그건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사람이라는 존재가 원래 그렇습니다. 누구나 자기 삶이 제일 중요하고 자기 걱정이 제일 큽니다. 둘째, 기대를 낮추세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건 상대가 아니라 우리의 기대입니다. 기대가 없으면 실망도 없습니다. 그리고 작은 것도 고마워집니다. 자식이 전화 한 통만 해줘도 고맙고 친구가 안부 한 번만 물어도 반갑습니다. 셋째,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세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거리가 필요합니다. 그게 서로를 지키는 길입니다. 매일 붙어 있으면 서로 부담스럽고 너무 멀면 관계가 끊어집니다. 적당한 거리가 관계를 오래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이해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저 사람은 왜 저럴까 하고 밤새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저 사람도 자기 인생이 힘든 거야. 나한테 신경 쓸 여유가 없는 거야. 그리고 당신 마음이나 편하게 가지세요. 마음을 다치지 않는 법은 세상을 조금 내려놓는 일입니다. 완벽한 관계를 바라지 마세요. 완벽한 사람도 없고 완벽한 하루도 없습니다. 그냥 적당히 괜찮으면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평생 혼자 살면서도 불행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고독과 외로움을 구분할 줄 알았으니까요. 고독은 혼자 있는 상태입니다. 외로움은 혼자 있는 게 괴로운 상태입니다.
여러분도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혼자 있어도 괜찮은 사람이 되는 게 사람한테 덜 상처받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사람이 줄어드는 게 외로운 일이 아닙니다. 그건 당신이 선택한 평화입니다. 부담스러운 관계를 정리하고 진짜 소중한 사람만 남기는 것, 그게 지혜입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바꾸려고 애쓰지 마세요. 받아들이거나 거리를 두세요. 기대는 낮추세요. 그러면 실망할 일도 줄어듭니다. 거리를 두세요. 그게 서로를 지키는 길입니다. 그리고 혼자 있어도 괜찮은 사람이 되세요. 그게 진짜 자유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고통이다. 하지만 그 고통을 견디는 법을 아는 사람은 평화를 얻는다. 여러분도 이제 조금은 평화로워지셨기를 바랍니다. 사람 때문에 마음 다치는 일이 조금이라도 줄어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당신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나는 충분히 잘하고 있다. 이 정도면 됐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마음등불 말씀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마음등불 말씀이었습니다.